지난 주 강해 설교에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오늘날 어떤 도시일지에 대한 성경적 제보를 제공했는데,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 오늘날 어느 도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그런 적이 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그 정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조금 추가 정보도 제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정확하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시록 자체가 많은 물은 세상 열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음녀의 도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다. 이방에 있는 선도적 도시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음녀는 세상 모든 나라를 각종 음행으로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 제국의 권세를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타서 그 권세를 누리던가 다스리던가 하여튼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은 종교와 뭐가 합치되어 정치가 합치돼서 중세처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큰 음녀는 부요와 화려함의 도시입니다. 정말로 큰 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든, 이거는 화려함과 부의 극치를 표현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음녀의 도시는 굉장히 부와 풍요가 넘치는 도시일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도시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세계 무역의 중심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그리고 손에 든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으니 그 도시에서 음란한 노래와 문화, 사상, 종교 등이 전파되는 근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문화의 중심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음행에 가증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큰 음녀는 그 이름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런 비밀로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의 핵심 도시가 아마 음녀이기 때문에 비밀로 했을 것이다 하는 설과, 또는 미래에 들었을 이 큰 음녀의 도시가 그 이름이 알려지면 그 이름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한 것이다.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큰 음녀는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흔히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비 바벨론, 미스터리 바벨론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발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음녀의 도시는 상당수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도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로 내 백성은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들은, 그것도 우리 이방의 성도들도 내 백성에 속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복습이죠. 이제 복습. 또 여덟 번째 정보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 정보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큰 항구 도시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18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도시가요, 한 시간에, 일시에 망할 거라는 거죠. 자, 점차적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에 망하는데,
모든 선장과 각 처에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원문에는 그녀가 해야 맞아요. 그녀가 음력이 때문에 그녀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벨론의 그 큰 음녀의 도시의 부가 한 시간에 불타서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선장과 성객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도시를 지켜봤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무슨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그리고 그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큰 항구 도시다. 큰 항구 도시다는 거. 서울은 항구 도시입니까?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에서 완벽하게 제외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바벨론에서 시작된 우상이 절정을 이루는 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다 이 지칭을 바벨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시작된 우상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도시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는 차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일반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조형물에다가 거기에다가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걷다 복을 빌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신은 어떻게 자기가 만든 형상에 들어있다고 막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저 산마다 다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니들이 만든 게 신이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자,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음행.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 그리고 신약 시대는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뭐라고 돼 있어요? 아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우상의 범위를 사람이 만든 형상물을 섬기는 범주를 넘어서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더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요, 우상을 섬겨 만드는 이유가 더 많은 소출이나 재산을 얻고자 함이에요. 얻고자 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들이요, 다 그런 겁니다. 정말 저번에 강단에서 이걸 설교를 했더니 좀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뭐라 그러던데 사실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뭐라고 이렇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뭐라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정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해가지고서 이제 아세라가 땅에서 이제 뭐 곡식을 낸다 그런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행위를 하면서 누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신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그것 자체가 음행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 음행은 우상숭배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큰 우상이요. 계속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음료의 도시는요, 큰 성 바벨론은 진리나 믿음이 아닌 돈, 물질 중심주의, 경제 우선주의 우상을 세계에 퍼뜨리는 도시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정치해도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정권이 되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가난해져도 공평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짓되고 부패해도 경제만 살린다면 얼마든지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좀 세상과 타협해도 부자이고 출세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가난해진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신앙인이고 천국의 보화를 쌓은 진실한 복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가장 심각한 우상으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신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래서 돈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하지, 이것을 강하게 나는 사랑하겠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정말로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깝지. 부모가 자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헌물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음료의 도시는 마지막 시대의 음행으로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도록 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도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도시가 무엇으로 만국을 무너뜨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도시에서 퍼뜨린 음행으로요 만국이 무너질 거라고요. 여러분, 만국이 무너질 만한 음행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같이 음행에 동참했다는 거,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요거를요, 요 부분만 다른 번역들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금요에, 다시 말해 큰 음료에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킹제임스 버전이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세상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바람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국이 이 도시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세상의 상인, 우리 번역에 보면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상인들도 했잖아요. 그죠? 땅의 상인들도 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인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의 음행이 무엇인지만 살펴보면은 바로 만국이 이 도시의 어떤 음행에 빠진 것인가, 세상의 왕들이 어떤 이 도시에서 흘러나온 음행에 빠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 상인들이 누구냐면은요, 상인들은 왕족들이라고 그래요. 땅의 왕들 있잖아요. 그 왕들 밑에서 붙어먹는 왕족들이라고 계시록 자체에서 번역이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이 땅의 왕족들이 뭐래요? 경제적인 이득을 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 이 도시의 경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돈을 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도시, 그 음료의 도시에 뭐예요? 사치품들을 팔아서 땅의 상인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사치품, 그냥 그 도시는 사치의 절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사치한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므로 음료가 세계에 퍼뜨리는 음행은 경제의 우선주의고 돈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일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극단적 자본주의 가치가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예?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치하는 것을 동경하게 만들고 명품이라면 사죽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풍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명품 좋아하고 명품 치장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난 잘하는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고,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미 교회 안에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우상이요 음행은 돈이 최고고 사치에 이르는 향락의 추구입니다. 이 돈이라는 사죽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가치관을 세계에 심어주는 도시. 경제가 최고다를 외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려는 이 음녀의 도시는 어디일까? 이 도시의 부한자들에 대하여 저는 야고보서 5장에서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땅의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향한 경고가 있는데 너희들이 왜 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재물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재물.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쌓았느냐 이 부자들이. 예?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을 다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분배의 정의가 없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기업을 해서 돈을 100을 벌었으면 기업 노동자들에게도 그만한 100만큼의 이득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대기업은 뭐 사내 유보금이 뭐 10년 전보다 뭐 100배가 늘었다 했던 막 뭐 그런 소리가 있는데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들었던 막 일하면서 일꾼들 그 일당하고 지금 일당 그 일반 노동 기술 없는 노동자들 일당이 똑같다는 사실에 나는 놀래요 지금. 예? 15년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뭐라고 했어요? 살육의 날. 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멸망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예? 땅의 상인들이 큰 음료의 도시의 사치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큰 도시에 사치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도시에는 결국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도시일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예?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무역을 할 때에 지불하는 돈이죠. 예?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탁 수입해 오는데 한국 돈으로 줘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무슨 돈을 줘야 돼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뭐라 그래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거죠. 예. 현재 세계에서 사용하는 기축통화 5가지입니다.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일본의 엔화, 유럽연합의 유로화. 작년 10월 달에 중국의 위안화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5개의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는 자기 나라 은행에서 돈을 발행해서 뭐를 사요? 물건을 사는 데 사용돼요. 물건을 사는 데 사용돼요. 예?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기축통화가 뭡니까? 달러죠. 그죠? 달러입니다. 그 다음이 유로화입니다. 미국은 무역에서 적자를 봅니까? 흑자를 봅니까? 미국은요, 매년 대규모 적자를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좀. 망했죠? 벌써 망했죠? 근데 미국은 왜 안 망해요? 예? 그 미 연방은행에서 돈을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서 그걸로 주문되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예?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연방은행도 그 미국 국가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인, 그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비밀스러운 그 미국 연방은행이 뭐예요? 세계를 지금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뭐 프리메이슨이야 일루미나티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래. 미국인들도 그 미 연방은행이 미국 국가 나라 것인 줄 알아. 그 연방은행장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아닙니다. 개인은행이에요. 개인은행이에요. 예? 여러분, 참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기축통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요. 일본의 아베도요,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가 딱 등극해서 한 일이 뭐예요? 돈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돈 찍어내가지고서 지금 그래서 경제를 부흥시켰어요. 빚은 많아졌지만 찍어내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예? 이것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행포입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막 돈 찍어내갖고 막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세계의 경제 시스템이 여러분들 정말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들은 물건을 사들이고 사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율제도 및 증권 사채 등 여러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이 그들에게는 갖춰져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돈을 갖고 가도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분들이 돈을 써도 나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다 환율의 이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정말 그 가난한 나라의 이 노동자들 그 어린아이들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싼 가격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노동의 가치를 주고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데는 커피값이 어떻게 똑같은 커피인데도 비쌉니다. 비싸도 돕자 하는 의미로 그 커피를 사 먹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 가난해서 못 사 먹었겠지만 큰 음료의 도시는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치하고 세상의 상인들은 그들에게 타협하고 물건을 팔아서 또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음료의 도시가 불타 망하자 모든 경제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세계가 망하는 수순을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 예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음료의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사치하는 도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음행이 되는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고 또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만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명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물질은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이 돼요. 귀중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때에 이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헌물을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이런 것이 뭐예요? 돈의 역할인 거죠.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자기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신앙생활 철저히 잘하고 있으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다 먹이실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자꾸 못 믿어. 하나님을 신뢰 못해. 그러니까 자꾸 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신뢰를 보내는 거죠. 든든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나의 노후가 보장되고 나의 미래가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돈을 자꾸 일용할 양식 위에 이상의 것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 나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십계명 다 지켰다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데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에게 이 명령이 떨어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할 겁니다. 나는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빚이 더 많아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랴. 이 약속이 없었다면은요, 너무 이게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늘에서 보화가 이 주님의 약속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해서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12제자는 적어도 다 버려두고 온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한번 이웃 사랑 실천해봐라. 그리고 너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라는 약속까지 했어요. 이렇게 전하자, 예수님께서 전하자 부자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 차라리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언제든지 저는 그냥 내고.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는데 전 자기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자기는 그냥 즉각적으로 바칠 거래. 갈등도 없을 거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요새 좀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평상시는 모를 수 있어도요. 이런 결정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요구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면 크게는 하지 말고 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사인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 모든 것들 주님을 신뢰함으로 드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믿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적어도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준비된 자세가 있어요. 지난주에 복권 1조에 당첨되면 전액을 드릴 뿐 이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요,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면서. 내가 뭐 복권도 안 사지만, 정말 누가 준 복권이 1조에 당첨됐어. 요번에 당첨된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저는 주님, 드릴 겁니다. 이런 한 푼도 제가 챙기지 않겠습니다. 줘보세요,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 말세에 일용할 양식 위에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항상 무지하게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러죠. 그것은요 일용할 양식 위에 주신 거는 뭐라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그 물질은 하나님의 사명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이상 큰 음녀의 도시에 대한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음녀의 도시의 무서운 음모 성도들에 대한 살이가 있을 것이다. 죽이려는 의도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가 그리고 실제 실행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취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서 술 취하면은요 가장 그렇게 살아요. 술만 안 마셔도요 이 세상에서 저질지는 죄 중에요 저는 절반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에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요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 제 친구들이라 그렇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취해야 가능해요. 그건 취해야. 이 도시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의 복음의 일꾼 전도자와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완전히 취해갖고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짓들을 막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현지의 교황이 개종전도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했어요. 개종전도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한 방송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황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든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귀찮아 미치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한테 전했잖아요. 네? 우리는 주어진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의 도시는 현재가 아니라면 장래의 기독교 밖의 선봉장이 될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쭉 본 것은 뭐예요? 그와 같은 모형의 사건들이 작게 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성경적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전에 모형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빠짐없이 성취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예언을 요엘서에서 쫙 따서 봐보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부가 남겨져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예언도요, 그 에스파네스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죠. 그러나 끝부분, 마지막 부분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것은 마지막 시에 다 이루어질 그런 예언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남겨놓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도요, 왕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언제 된 적 있나요? 그것은 마지막 때 재림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 예언은 결국 최종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성도의 피를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피를 흘리게 한 세력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도시가 어디였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현재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전 세계에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한국 오픈도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7년 연속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놀라지 마세요. 북한입니다. 북한. 근데 그 이하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기 2015년 박해 지수예요. 색깔 빨간색으로 진하고 막 고를수록 박해가 더 높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인해서요, 완전히 둘러싸 있어요. 그리고 이게 2018년 거예요. 18년 거니까 16, 17년도 조사한 게 이제 나온 건데, 여기도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전에 이슬람 교도였다가 회심하여 마지막 시대를 외치는 왈리드 슈바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이슬람 국가들은 전 세계로 이슬람 체제를 전파하기 위해서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종말론에서는 이슬람 국가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파괴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슬람 코란이나 경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기독교인이 최고의 적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슬람만 그게 있어요. 예? 예? 명백하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는 유대인들과 정말 연합을 해야 돼요.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예? 그들은 가르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나무들과 돌들이 울며 유대인이 그들 뒤에 숨어 있다니 오 무슬림들아 이들을 모두 죽여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이게 종말론에. 예? 이슬람 교도들이 가르치는 유대인 해결 방법이 이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이스라엘을 침략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모두 잡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만들어야 심판의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 죽이는 일들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취해 있어요. 미쳐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4장 예?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정말 끝이 온다는 것을 알라고 이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둘러싸고 있는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취했어요. 술에 취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계시록의 이 성도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이미 구약의 계시록인 스가랴서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슬람에게 취하는 잔이 되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소멸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공격할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날은요,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 데를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마지막 그 공격 속에요,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 성읍이 함락되며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시민들이요, 절반은 포로로 잡혀간다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세 된 거죠. 예.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땅은 이방 나라의 연합으로 이렇게 함락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을 도와 승리하게 하고 주변 국가, 사면 국가들 멸망시킨다고 스가랴서 14장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과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장 강력한 후보 이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이슬람의 중심 도시가 과연 큰 음료 바벨론이 될까? 현재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가장 혐오하고 증오하고 박해를 가하는 세력은 분명 이슬람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양산되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참된 성도들을 가장 또 많이 죽인 세력들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어느 도시? 로마였습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워보면 로마 황제들의 10대 박해는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이 당시 박해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받고 기독교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또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많은 이교도들을 포섭하면서 교회 안에 이교의 교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과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로마 카톨릭에 의한 개신교 박해가 더 극심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한 순교자들보다도 중세 카톨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지속적인 개신교 박해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죽이는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세 때는 로마 카톨릭이 참교와 참성도들을 출교시키면서 이것이 그들을 또 잡아서 죽이면서 제 종교재판으로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더 크게 더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져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과 중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 개신교들을 박해한 세력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2번씩이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참신자들은 그렇게 죽어갔는데 사가들은 5천만 명 이상, 5천 명도 아니고 5천만 명 이상이 개신교도들이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마리노 공화국에 가면은요, 중세 고문 기도,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고문하고 죽이는 그런 그 고문 기구들이 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돈 좀 있는 분들은 거기 한번 또 가보세요. 갈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파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수용 목을 해가 매달아 갖고 이렇게 죽이는. 예?
순서대로 착 가서 이렇게 매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예? 고문 기구입니다. 아, 위에서부터 이걸 돌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손이 완전히 으깨지는 거예요. 손을 으깨버리는. 여러분, 이런 고문 받을 때, 아,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럴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요. 수레바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요. 살을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이렇게. 예. 뜯어내는 겁니다. 집게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 속에 있으면 이거 다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감당해야 돼. 이 시대에 안 산 걸 감사하세요. 예? 이 여자 성도들도요, 남자들이 당하는 허리를 완전히 꺾어놓는 고문인데, 이런 거, 남자, 여자 차별이 없었어. 예? 요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건데, 밧줄로 이렇게 묶어갖고요, 나무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산 속에다. 그러면 야생동물이 와서 먹는 거예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어. 예? 아주 간편한 방법. 요게 뭐냐면요, 기요틴이라고 해서 가장 유명한 기구입니다. 대상자의 몸을 고정시켜 놓고, 목을 향해 날카로운 깔을 떨어뜨려서 목과 몸을 분리하는 기구입니다. 예, 여기 이제 집행 현장 그림인데, 예, 보세요. 이렇게 집행해가지고서 지금 이 사람이 여기 뭐야, 잘려진 목을 꼬챙이에 꼽아가지고 이제 확실히 죽였다 그래 보여주는 거고요. 예? 그 한 사람은 옆에서 뭐 받고 있어요? 목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걸 끔찍한 것들을 이게 와서 구경들을 하고 말이죠. 예? 자, 이게 뭐 같아요? 공중에서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예, 묶어놓고서요, 줄을 천천히 놀려갖고 그 피라미드 같은데 꼬챙이에 엉덩이를 닿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지고 체중이 얹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찢어지겠어요? 말 안 해도 됩니다. 찢어지겠죠? 찢어지는데. 근데 저 피라미드 의자는 단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고문을 받게 된 사람들은 위생상의 문제로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목에다 이렇게 탁 맞게 채워놓는 거죠. 그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찔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냥 피가 나오는 거죠. 예? 여기 2단자의 포크라고 알려진 거예요. 2단자의 포크로 전시되어 있는 거죠. 예? 양 끝에 날카로운 포크 모양의 기구를 끼운 벨트 모양의 고문기구인데 처형 대상자는 목에다가 이 처형 기구를 장착하고 몸을 천장에 매달아 장식합니다. 이 처형을 받는 사람은 눕지도 못하고 계속 저 자세를 유지하지만 결국은 졸음이 계속 밀려오죠. 잠을 못 자니까. 예? 졸음이 서서히 오게 되면서 목을 떨구게 되는데 그때 저 포크는 그 사람의 목과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졸음이 안 오니까. 참 졸음이 오니까. 예. 그리고 꼬치형입니다. 꼬치형. 되게 튼튼한 칼, 날카롭고 두꺼운 막대 위에 사람들을 누운 자세로 탁 얹어놔요. 그러면 안 찔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버티겠죠. 어떻게. 그런데 결국은 점점 강제로 찔리게 되고 천천히 죽어가는데 이 꼬치형에 처해진 사람 죽는데 보통 3일이 걸렸답니다. 아주 날카롭게는 안 하고 살에 좀 파고놓게 해가지고 천천히 그 살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바구니 고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고문이라고 불리던 고문이었는데 처형을 받는 이는 이 나무에 매달린 채 철제 바구니에 갇혀갖고 그냥 방치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 그냥 방치 놓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철제 상자는 대상자의 덩치보다도 작게 만들어갖고 간신히 들어가서 움츠리는 자세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이 장시간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참 믿음, 이때는요 다 이걸 고문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문 당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무엇을 주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단번에 구원을 얻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이거 주장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구원이어야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죽어간 겁니다. 손잡이 나사. 주로 자백을 받아내는 데 쓰였던 기구인데 이 기구는 손가락과 발가락, 무릎, 팔꿈치에 고정하여서 천천히 나사를 조여주면서 고통을 주는데 큰 것은 사람의 머리통도 들어가는 기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머리를 으깰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 메이든, 철갑 처녀로 알려진 건데, 여기에 사람을 쳐넣는 거죠. 쳐넣는 건데. 예? 이게 안에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요. 쇠사슬을 고정해 놓고, 그러면은 이 겉에 보면 이렇게 철침들이 박혀져 있어요. 이것을 꽉 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죽지 않을 만큼만 찔려가 계속 피 흘려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고문입니다. 예? 이런 고문들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있는 공에 손잡이가 붙어있는 단순한 모양의 기구이지만 이 기구에 고온으로 녹여버린 납이나 타르 뜨거운 기름 등을 묻힌 다음 천천히 처형받는 이에게 떨어뜨리면서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은 있잖아요. 은을 녹여가지고서 그 사람의 눈에다 부으면서 마지막 죽여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뜨거운 이 은 납이요 몸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떨어뜨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죽는 것입니까? 예.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해요. 예. 이거는 고양이 발톱이에요. 고양이 발톱. 예. 이거는 개신교도들의 몸과 몸을 살과 뼈로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막 긁어내가지고, 살은 긁어내갖고요, 뼈만 남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고양이 발톱도 역시 비위생적이어서 뭐 씻는다든가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이 분리되기 전에 감염으로 대부분 죽는데요. 감염으로. 그렇게 빨리 감염될 정도로 이렇게 비위생적인 겁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신자의 몸을 줄로 묶어서 손잡이로 돌리면은 손잡이의 몸 위에 이제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갖고 저 줄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요? 팔이 몸에서 분리되고 다리가 분리되는 거죠. 다리가 분리. 네? 여러분 그때 그 고통 신음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도들은 이것을 견디면서까지 참신앙 참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고문하며 진리를 주장하는 신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다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말씀 해석과 기득권이 도전받았을 때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중세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개신교도들이 주장하자 그동안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던 이 교황의 말씀 해석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상설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개신교도를 마녀사냥식으로 가진 고문 끝에 무탑이 죽이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을 받고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의 상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박해하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지금은 뭐 동성애 주장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좀 항거도 하고 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핍박한다 그러면 이 기독교도 굉장한 세력이 되어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박해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막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이슬람을 공격했다고 하는 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단체가 교회를 공격하여 불사르고 살육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기독교인과 뭐 가톨릭과 합치면 길 많다고 하는데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독교에 대한 징후가 결정적으로 불타오를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해서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박해는 최종적이고 최고의 박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처럼 큰 아멘이 없습니다. 아주 고문기구를 보여주고 나서 불이 확 죽었어요. 고양이 발톱으로 내 살과 뼈를 불여름 고문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지킬 수 있다고 말해도요, 그때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예 지금부터 부인할 각오를 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심각한 겁니다. 또한 그 지경에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실진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그때 우리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큰 언약의 도시였던 로마, 그리고 현재 기독교 박해의 이슬람, 이슬람의 중심 도시는 어디예요? 메카지요, 메카. 그들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이었죠. 종교개혁을 주도한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틴 루터입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찰스 5세는 눈을 부라리며 루터에게 호령을 했습니다. 네가 쓴 모든 책을 내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루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교황이 또 그 찰스 5세가 말합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쩔 것이냐? 대답을 하라. 추궁을 합니다. 그때야 루터가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답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꼭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나와서 답을 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와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새벽에 확신을 얻고 시를 썼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박해의 시대에 가장 큰 원수 마귀가 힘을 쓰는 거예요. 모략이 아닙니다.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게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1절만 부르고 끝나면 큰일 납니다. 옛 원수 마귀가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느냐로 끝나거든요. 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1절만 부르시면 큰일 나요. 2절을 꼭 불러야 됩니다.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당할 자가 없어요. 힘있는 장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순교 생각하면 못 견딜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담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신앙 고백에 곡을 붙여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 찰스 5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사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루터의 이 담대한 대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뿐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지속적인 박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알프스 산지로 숨어 들어갔던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왈덴스인들이 없었다면 현재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세에는 교황 무호설이 확립되어져 있었고 또 황제들을 폐위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던 시대입니다. 왕들과 황제들은 로마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였습니다. 교황에 의해 선포된 구원교리는 말도 안 되는 동정녀 마리아 숭배, 연옥설, 행위구원론, 죄를 속하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비성경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에 참된 성경의 기초에 의해서 신앙을 고수하고 진리의 성벽을 쌓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로 왈덴스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왈덴스인들도 그 왕처에서 지속적인 그런 회유,
거기에 넘어가고 그들도 두 부류로 나중에 나누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을 대신하는 대신 로마 교황청을 또 한편으로는 인정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고향인 알프스를 뒤로두고 외국으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들이 전 세계에 오히려 지켜질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지막 세대도 이런 부류의 참된 신앙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산골짜기나 험한 산으로 들어가 교황권에 저항한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는 와일덴스인 혼 와일덴스 교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선조에게 배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주창한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뭐가 완성돼요? 우리의 영의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최후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 거예요. 구원은요.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했다고 했는데 와일덴스인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네? 신앙과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현대의 와일덴스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음녀는 거짓교리로 계속해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건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게 만드는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대교회의 자산들이 진실과 진리를 왜곡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현실입니다. 저는 명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저는 정말로 명품이 없다는 것이요, 제 자랑입니다. 제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명품이 없어 너무 행복해. 저도 여러분도 저와 같죠, 그죠?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차피 가질 수 없는데 행복해라도 해야지. 아니 가방 하나가 어떻게 몇백만 원씩 합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을 했어요. 그럼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공짜니까 받지요. 뭐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명품인 걸 아는 즉시 거절하겠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 덕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사치하는 도시가 음료의 도시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적인 지나친 풍요와 쾌락이 마지막 시대의 음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의天국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보다 더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였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짓고 사치하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는 그것만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에 한순간에 일시다 망한 겁니다.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로 망했지만 마지막 시대는 뭘로 망할 것이다? 불로 망할 것이다. 불로 일시에 망할 것이라고 했으니 뭐 하나님이 불을 내릴 것인지 뭐 핵폭탄이 터질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불로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음행, 돈의 영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헌신으로 영원한 나라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오늘날 점점 경제 중심의 가치관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도 말씀이거니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희귀해지는, 볼 수 없는, 보기 힘들어지는 이 믿음.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난주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 대답이 시원치 않게 나오는 게 놀라운, 알면서 대답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예? 예. 뭐 쭈글쭈글 하는 건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복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비유 끝에 교훈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아세요? 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한 비유를 드신 다음에 교훈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보기 힘든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요, 마지막 시대는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의 건세가 막 깨지거든요. 예? 옛날에는 성도들이 잘 되고 번성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잘 되고 번성하는 것도 없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냥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았는데 손해가 되고 조롱을 받고 왕따가 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기도가 몇 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희귀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 받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돈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지켜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 우리가 직접적인 박해가 현재 없더라도 삶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고 낙심하지.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지원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이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물질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하는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속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지켜 사는 삶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에 살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풍성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 땅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큰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까지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국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약속한 순교자의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로 하시고 날로 날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도 맡기리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물질,
돈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세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교회도 거기에 미혹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참 교회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믿음 굳게 지키고자 하오니 진실로 어떤 박해와 미혹에도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찬